예수님을 만난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위로와 권면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그의 음성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기도 좀 한번. 보이세요? 네. 빌립은 안 보여요? 보여요. 크게 할 수 있나요? 갈릴리만. 이 빌립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벳세다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 그거. 그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벳세다. 호수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호수의 동쪽 끝,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다. 안드레가 그렇고요, 베드로가 그렇고, 빌립이 그렇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성경학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도 벳세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중에 이 벳세다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동업자의 동업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상당한 재료가로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되냐면 청진, 함흥, 그 정도 지역이 변방. 그리고 여기는 유다가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에 사는 사람, 어촌, 어부였고, 그리고 학문이 없는 그런 지역에 속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유다 지방을 거니실 때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그 침례 요한이 그에 따르는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 중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서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봐라. 그래서 그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에게 내가 장차 개바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십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자, 빌립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세다죠. 갈릴리 지방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도 베세다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예요. 그래서 어쩌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하고 예수님이 만난 지역이 갈릴리가 아니고 유다죠. 유다 지역에서. 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곳도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십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유다 지방에 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추정을 해보면 유다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 절기가 뭔지 언급이 없어요. 왜 왔는지도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유다 지방에 와 있었고 거기 와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알았어요. 소위 말하면 메시아를 알았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증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날 따르세요라고 하면 따르시겠어요? 네. 아이, 그러면 제가 따르라고 하겠어요? 알아서 따르는 거예요, 알아서. 어느 집사님은 11조 문제로 고민하다가 뭐 유튜브에서 11조에 대한 것을 듣다가 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자, 이름을 좀 정리하시죠. 안드레의 뜻이 뭐죠? 지난주에 안드레에 대해서 안드레의 뜻을 말씀드렸죠. 남자답다예요. 시몬의 뜻은 뭐예요? 경청. 빌립의 뜻은 뭐예요? 지난주 안 했으니까 모르죠. 빌립의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 horse, lover. 근데 빌립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대제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는 초석을 다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래서 아마 빌립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빌립이라고 주면서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했던 소위 헬라의 빌립 대왕처럼 살아라라고 해서 빌립을 하고 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빌립이 누굴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죠. 나다나엘의 뜻은 뭐예요? 나다나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의 모습이 다 달라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각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다운 사람. 남자다운 사람. 남자다운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 저한테 남자다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다운 사람. 누구다운 사람? 목사님다운 사람. 베드로는요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남자다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충동적인 사람도 쓰시고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회의적인 사람. 회의적인 사람은 도마.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사람도 쓰십니다. 제가 12제자를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가장 그래도 비슷한가 봤더니 저는 빌립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말 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닌데 빌립의 아버지는 빌립에게 그걸 기대한 거예요.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그들이 성경에 박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막 감동이 밀려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소개하면 감동이. 여기 빌립에게는 빌립이 고백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우리가 만났다. 다 달라요. 만나는 방법도 달라요. 선생이 소개해서 예수님 만나고 형제가 소개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함께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 그러니까 이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의 소위 고향을 둔 사람이 11명. 한 사람만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유다 지역에 소위 가롯이라는 지방에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롯 지방의 유다만 유다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특정 지역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공교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위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갈릴리 지방 전체를 폄하하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나다나엘도 자기 지방이 고향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는 그 나사렛보다 위에 북쪽이에요. 나사렛은 가나에서 남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거예요. 대체로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후에 빌립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네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어떻게 만났냐? 유다에 와 있는 빌립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다가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었든지 아니면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든지. 우연히 만납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까? 네, 이 만나다라는 것이요. 여기 지금 43절에서 45절에 네 번 나옵니다. 43절에 여기 만나 있죠? 만나? 네. 그 다음에 45절 한번 보시죠. 찾아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 나옵니다. 만났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리고 우리가 만났다라는 말이 동일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났다라는 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이거를 제가 유식해서 한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쓰면요, 이 만났다, 찾았다라는 말이 디스커버예요. 디스커버. 디스커버가 뭐냐?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우연히 가서 소위 come across가 아니고 디스커버예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왜 만나셨냐? 빌립이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고백하잖아요. 빌립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오셨대라고 아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릴 때 빌립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고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 만나서 보니까 그 찾아오신 예수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빌립은 알게 됩니다. 이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스승이 소개할 수 있고요, 형제가 소개할 수 있고요, 친구가 소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올 수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를 해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의 구원자냐.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시죠? 없으신가? 이 꿈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꿈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찾아오실 수 있어요. 있죠?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전도 여행 가려고 했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꿈에 나타난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럼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 행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회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불행해서 이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나 그 계기를 하나로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 빌립은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갈 만해요. 빌립은. 왜요? 그는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이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뭐죠?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예요. 레위기예요. 민수기예요. 신명기 5개예요. 그러니까 이미 빌립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정통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정통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메시아를 빌립은 알고 있었고 기다려왔고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예수가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다려왔던, 기대해왔던,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자, 이 율법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누군가를 두 구절만 좀 소개를 할게요.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보고도 살더라. 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 뭐를 상징해요?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노뱀을 보면 삽니다. 노뱀을 보면 삽니까? 치료제도 없이? 예? 이게 하나님의 치료법이에요. 예. 믿고 보면 산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 인자도 달려야 하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거지. 여기서 노뱀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네. 모세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인도자예요. 중보자예요. 네. 그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네. 빌립은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때 예수님은 아직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2장이 뭐가 나오죠? 2장이 뭐가 나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베푸신 표적이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표적. 그러니까 내가 믿는 따르려고 하고 믿은 예수가 과연 메시아 맞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행함으로 내가 따르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요. 그런데 이 빌립은 이미 그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걸 보면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1절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예수님. 이 메시아를 빌립이 기다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그분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안드레에게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뭘로 알려주죠? 메시아.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찾아가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도님들, 가족을 만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만나면 편안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도 대상자가 어디 없을까 눈을 피고 찾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싶으세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이해가 뭐냐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으세요. 16주 훈련 과정인데요. 16주 훈련 과정에 최소한 12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매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결과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훈련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만났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만난 사람의 정체도 전해야 돼요.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조치성을 가진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제지를 했고 결과는 그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복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전도지 나눴다. 이거는 복음 제시가. 저도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근데 우리 아들들이 얘기할 때 아빠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들었는데 들은 아빠로부터 들은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혀 감동이 없었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어느 부흥회 가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불같이 뜨거웠다. 그게 자, 여기 빌립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하게 만났다라는 분을 알고 있고 만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반응이에요? 예수님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딱 만나면 불꽃 튀기잖아요.
내가 만나고자 했던 분이 당신인데 당신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예. 전혀 내가 그를 따를 만한 뭔가 없어요. 매력적인 게 없어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따르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냥 아들한테 그 보여줬어요. 예? 이제 적으로 온 게 S. 목적이 있어서 교회 나가죠? 네? 아닌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성도의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목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게 이게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요. 따른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처음에 따르다라는 말을 언제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따르다라는 것이 뭐냐? 방향 전환에 방향 전환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결단하는 것을 따르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바꿔서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따르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따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100명에게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도전을 해요. 나를 따르라. 몇 명 정도가 따르겠어요? 100명이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 100명이 너무 적어. 5,000명이 예수님 만났어요. 따르라라고 도전하면 몇 명이 따르겠어요? 네? 몇 명? 처음에는 다 따르려고 해요. 처음에는. 왜? 표적을 봤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베세다에서 5,000명 먹였죠. 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요.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없어.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제 먹는 거 챙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어떻게 그걸 내가 뭐 식인종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갈래? 5,000명 다 가버렸어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너에게 그 말을 이는 성령께서 너에게 이르셨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고 폼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그 가치 있는 삶이 언제까지 유효해야 되느냐? 영원히 유효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기 따르라고 할 때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고민했던 것,
어쩌면 이미 사전에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요. 여기 만나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만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만났어.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자, 나다나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가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처음 만났죠. 나를 따르라 했죠. 빌립을 아신 거예요. 뭘 알았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기다려온 빌립, 선지자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것을 빌립이 기다려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날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해요.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근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예요. 가나는 나사렛보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소위 갈릴리라는 지역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왜 날 수가 없냐면요. 적어도 유력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은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소위 므낫세 반지파예요. 불모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은 어디냐면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에요. 예수님이 그 납달리, 스불론, 그러니까 요 갈릴리가요. 요 소위 나사렛 여기가 이쪽 위는 납달리 땅이고 요 밑은 스불론 땅이에요. 흑암에 속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납달리나 스불론은 잊혀진 땅이에요. 어둠에 속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밧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소위 완악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은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어둠에 속한 땅이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비난한 땅이야. 그런 땅.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죽어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고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빛을 비추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빌립은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요. 교제도 해,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고 예수님 모르고 교회 오는 것은요. 소위 말 잘하는 그 경문 강연자의 강연 듣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도 설교하는 자가 그가 만난 예수님, 생명의 구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빛을 주고 구원하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정리해. 이 빌립은요, 소위 제가 아까 드릴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이름이 빌립이에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그는 그 집안이 본래 굉장히 개방적이었을 것이다. 히브리 사람이 이방인의 이름을 도입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에 익숙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경에 익숙하십시오.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요, 알고 따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라.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분인가 라고 확인이 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보다 바꾸는 게 나아요.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나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자, 이런 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결단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속단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라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중보자이고 안내자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단을 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